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늘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선택입니다. 선택.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눈이지요. 눈. 이게 눈목자를 제가 한자로 이제 기입을 해놓았는데요.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기초,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보이는 눈이라는 거죠. 삶의 전반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도 달라질 뿐더러 또 삶의 방향, 목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가치까지도 달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좋은 눈으로 하는 선택이 좋은 선택이다. 여러분, 좋은 눈은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좋은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없고 관점이 없다면 사역이 진행되지도 않을 뿐더러 결과도 없을 것이고 또 사역하면서 마음이 많이 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럴 때는 항상 앞을 보시면 됩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철학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사람과 공동체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나아갈 필요도 없고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정하는 데 굉장히 더 신중해야 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아마 설교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역에 있어서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사역은 어떻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관점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은 우리가 좀 버려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특히요, 여러분, 말씀에 부합되는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구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기록하셔도 좋은데요. 성도의 눈, 괄호열과 관점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 성도의 눈은 말씀에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난 이후의 여정의 어떤 과정들을 설명할 뿐더러 성도의 삶 그 자체를 설명하는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되죠. 오늘 우리 당장 뭘 선택해야 될까요? 밥을 뭘 먹느냐 이것도 선택해야 되고요. 뭘 해야 되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분배해야 되느냐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는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의 생명에 다하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매 순간 매 초 그리고 일 앞에서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말씀에서 나오는 눈,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 성도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또 말씀에서 원하시는, 말씀에서 바라는 눈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고 이 예배당문을 나가실 때는 정말 주님 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눈에 관한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라입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라. 현혹이란 말이 조금 불편하시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실 첫 대지부터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서 제가 살짝 마음이 부담스럽긴 해요. 그러나 말씀이 오늘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특별히 롯을 통하여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때로는 마음에 담고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즉 이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인다고 전부가 아님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선택하시고 차분히 선택하시고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멘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설교를 빨리 마치려고요. 제가 항상 이제 전제를 좀 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혼자 좋아하면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같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각기 좋은 땅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풍부했다는 이야기죠.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여튼 한 가족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삼촌의 몫과 그 다음에 조카의 몫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려고 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넉넉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생긴 거죠. 가축을 먹이는 것에도 약간의 신경전이 있고요. 양식을 구하는 것도 서로 눈치를 봐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줘. 야, 우리 선택해야 되겠다. 네가 가고 싶은 땅을 우리가 정하자. 각자가 살고 싶은 땅을 정하자. 근데 이 선택이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먼저 선택할까요? 무엇이라고는 하기는 하는데 롯이죠. 롯이 선택을 하죠. 근데 첫 번째 메시지는요. 자신이 롯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아니 한지 지금 1분도 안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로 좀 바꾸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롯과 같은 사람이라면 이 메시지에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롯이 선택을 하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제가 문구 두 개를 좀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뭘까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 좋은 땅이죠. 왜 좋은 땅일까요? 맨 마지막에 보니 물이 넉넉하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물이 넉넉하니까 좋은 땅이구나. 농사 짓기에도 좋겠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이 표현이 조금 한 가지 표현이 조금 궁금하다.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 눈을 들어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 다음에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여러분 이 문구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돈이 있어서 땅을 사러 갔습니다. 어디에 땅을 사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땅을 사러 갔는데 쫙 둘러보고 여기 좋네.
예, 바로 계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 딱 둘러보고 저 자리가 좋으면 또 물어보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부동산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거나 주변 사람들은 저 땅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물도 잘 나오고 뭐 불편한 게 없느냐 물어보겠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충 둘러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십시오. 롯은요, 눈을 들어 딱 그 다음에 뭐가 바로 나오죠? 요단 지역이 나오죠. 콕 집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마치 기다린 것처럼. 아마도 요단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그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반응이 바로 나오겠죠. 어떤 정보일까요? 하나만 본 거예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아니, 이것만 딱 봐서는 판단 잘한 판단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좋은 땅이죠. 농사 짓기 너무 탁월한 땅이죠. 부자가 되기에도 유리한 땅입니다. 롯 자신에게 딱 눈에 보이기에 참 좋은 땅이었어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만해요. 혹 할만해요. 10절에 보면 그 땅이 여호와의 뭐 같고? 동산 같고. 딱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예비해 놓으신 땅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너무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롯이 하나는 보고 하나는 보지 못했다고 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땅에요, 두 문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느 땅이에요? 요단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그럼 상당히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뒤에 표현이 더 아주 노골적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면에 조심해야 될 면이 있다고 지금 가르쳐 줍니다. 멸망의 도시로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역에 있었고요. 애굽 땅은요, 삼촌 아브라함이요, 숙모인 사레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혼란한 도시가 애굽이었는데 그 도시와 같았더라, 비슷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도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일종의 복선입니다. 나중에 롯이 어떤 삶을, 어떤 형편을 맞이하게 될지 미리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죠. 물론 오늘은요, 거주지를 옮기는 굉장히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삶이 옮겨지는 거고, 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의 삶까지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고, 선택을 잘 해야 되죠. 말씀은 이때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그 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는 조건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마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건 조건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태도거든요. 이 태도의 구체적인 표현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에 등장합니다.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완벽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처럼 보여도 결과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셨다. 저는 그 길을 믿고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마지막 때가 결과가 없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반드시 결과가 있는 삶이 좋은 삶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튼 그렇게 시작하면 복잡하니까 조금 제외하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게 복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롯의 인생이 그 선택 때문에
후회하게 되고 그 선택 때문에 아쉬움을 남게 되고 그 선택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여러분의 선택 앞에서 먼저 취해야 할 것은 조건이 아닌 태도, 즉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선택하셔야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밥을 뭘 먹어야 될까요? 그거 이면에 무슨 이면에 있습니까? 좋아하는 거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이 포함되는, 물론 밥 먹는 것도 삶이 포함되겠지만 중요하게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온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셔야 되냐?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신중하고 천천히 차분하게 선택하시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눈에 관한 메시지 두 번째는요, 따뜻한 눈을 가져라입니다. 여기 이제 자막에는 제가 믿음의 눈을 가져라라고 했는데요, 일부 예배 끝나고 뭔가 이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따뜻한 눈을 키워라, 가져라, 뭐 이렇게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당연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따뜻한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데요, 그 따뜻한 눈을 가진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또 삶의 주변에 있는 선택의 상황에서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과정으로 충분히 귀한 선택이 될 수 있음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선택 하나님 뜻이라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과가 없어서 낙심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요, 최상의 결과를 위한 길이 아니라 과정에서 때로는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자, 우리가 조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먼저 제안을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건 따뜻한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조카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두 사람의 행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그냥 선택하라고 하니까, 땅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기 전에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가 차이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일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는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뭐 선택 딱 요 문구 하나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해도 롯이 그렇게 반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내 거야라고 먼저 해도, 야 삼촌이 내가 나이도 많으니까 내가 먼저 차지해지, 조카 니는 좀 젊으니까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 해도 전혀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니 자기 안에 따뜻함으로 이 조카 롯을 먼저 배려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죠? 야 네가 가진 목자들하고 내가 가진 목자들 다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친족인데 다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 무엇이냐? 따뜻함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믿음은 또 다른 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두를 자기의 것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가르침, 뭐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 가르쳐 주시지만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39절 말씀인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교회 약간의 지금 뭐가 이렇게 버퍼가 걸린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게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따뜻함입니다. 영혼을 위한 따뜻함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자 매우 중요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 따뜻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은 너무 온기가 커서 정말 은혜와 눈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따뜻함인데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스스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함의 극치입니다. 최고로 따뜻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했고, 사실 내가 너희들을 더 먼저 사랑했기에 내가 스스로 했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요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해서 삶 속에 나타나는 것,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어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조금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적어도 누군가를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눈을 가지느냐? 배려하고 따뜻한 눈, 넉넉한 눈, 과정과 미래 비전을 위한 눈,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눈,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정보가 없었을까요? 요단 지역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물이 잘 많이 흐르는 농사짓기에 유리한 땅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 따뜻한 눈으로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제가 이 즈음에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좀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한 1년 6개월 정도는 같이 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 말씀은 언젠가 한 번은 꼭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따뜻한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싫으신가 보네요. 우리 교회도 따뜻한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따뜻하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보다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과정과 결과 모두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목회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아 보이죠. 막 시간도 쏟고 열정도 쏟고 노력을 하지만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 이제 교회로 들어서 회심했습니다. 회심하고 성도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한다. 우리가 관심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 우리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속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서 이기게끔 하는 힘은 우리가 제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제공을 해주시죠? 성령님께서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다 따뜻한 역사들이에요.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탁탁탁 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관리자처럼 판단하고 잘잘못을 따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바꾸어 볼까요? 함께 마음을 모아 그 일이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여기고 내 일처럼 해결하려고 나서고요. 일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 안 됐냐? 이거 왜 안 됐냐? 당신이 실수했네. 물론 필요하죠. 재정을 쓰는 부분에서나 이런 데는 정확함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도요.
이 일이 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따뜻한 일이고 따뜻한 눈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실수가 내 실수고 그 마음이 어떻겠냐를 먼저 헤아리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원했던, 우리 주님이 원했던 성령의 인도가 가득했던 눈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에게 가서, 야, 삼촌이 말했지, 너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 땅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어이구, 이렇게 한 모습이 있을까요? 없어요. 진작에 알아봤어. 괜찮습니다, 집사님. 그냥 절 보시면 돼요. 진작에 알아봤어. 너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일처럼 심판을 피하도록 가서 함께 애를 썼잖아요. 어떻게 했었는? 그래서 하나님 100명, 의인 100명, 50명, 30명, 그것도 안 되면 10명, 이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롯과 그의 가족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참 따뜻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립 서비스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있는 대로 말씀드리지만 창원교회 굉장히 따뜻한 교회입니다. 근데 가끔은요, 일을 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근데 어느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선택하고 여러분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따뜻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눈에 관한 메시지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에도 주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믿으십니까? 요겁니다. 요거. 어떤 결정에도 주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조건을 조금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로 준비했다면, 요걸 좀 조건으로 달고 싶어요. 아니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나는 유익을 받고 그 사람이 정말 큰 손해를 받는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결정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조건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항상 누구 편이니까요. 이제 대답도 안 하시니까 제가 딱 끄어서 이야기. 여러분 편 아니에요. 제 편이세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 따뜻한 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긴 주님의 결정이었죠. 순리에 맡긴 거죠. 9절에 보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어떤 사람이라면, 저 같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좋지 않은 땅을 택할까 봐 불안하거나 염려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어떤 땅이 되어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한 선택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죠.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또 전공을 선택하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맞는 완벽한 선택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마다 길들을 또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한 것,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결정한 것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유입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성도의 자유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청년들 이제 직장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 거 먼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적인 것이나 회사 분위기를 먼저 선택할 것인가?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는 것 말고 재정적인 것과 회사 분위기를 먼저 선택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수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도 주일 성수하기를 원하시죠. 기도는 여러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바뀌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뒷배로 있는 뒷배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이 틀릴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로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했던 땅에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일까요? 창세기 13장 전에 가나안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요. 가나안은 대대로 우상의 땅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이 살았던 땅이죠. 분명 좋지 않은 땅일 수도 있고 유혹이 많은 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볼 텐데요. 걱정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이 하이라이트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이 말은요 그냥 땅을 분배한다 요 말이 아니군요. 네가 걸어가는 모든 땅은 네 것이다.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직된 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굉장히 귀한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결정에도 주님은 누구 편일까요? 여러분 편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요. 제 편이에요. 제 편. 맞습니다. 어떤 결정에도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오늘 이 엄청난 선물을 지금 주신데 여러분께서 좀 마다하시는 느낌인데 좋습니다. 제가 다 가져갈게요. 맞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결정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는데 주님은 항상 여러분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이유와 평안의 이유와 그리고 전진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을 때 그 전날에 아마 마음이 조금 힘들다라고 마음고생을 한 며칠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적응해야 되고 교육 또 치안, 의료 등등을 생각하니 인간의 계산으로는 가슴이 탁 막히는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는 모든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닐까요? 너의 결정이 후회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눈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에 진짜 열매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삶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여러분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눈에 관한 메시지, 성도는 어떤 눈이어야 하는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분,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까요? 따뜻한 눈을 키워라 또는 가져라. 세 번째는요,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결정에도 주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혹시 나를 통하여랑 그 헌신 찬송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시선이랑.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여러분 편이십니다. 제 편이기도 하고 여러분 편이기도 하고요. 뭘 해도 좋습니다. 조금 고민한다면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겠죠. 믿음으로 구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믿고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눈, 따뜻한 눈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시선이라는 찬양 했는데 딱 요게 맞는 것 같아요. 눈을 크게 한번 뜨시고요. 눈에 힘을 주시고요. 다음 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4개로부터 찬양하겠습니다.